하나님 말씀 창세기 21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늑탈한 일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가로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이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취하여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니뇨.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정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셀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셀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족속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셀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족속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내었더라. 아멘. 참 특이한 상황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이 와서 너와 내 후손들이 우리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말라 이렇게 요청을 했죠.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 아비멜렉 왕의 요구대로 맹세했습니다. 거짓되이 행치 않겠다고. 그 맹세가 끝나자마자 아브라함이 그곳의 왕인 아비멜렉에게 책망을 합니다. 따지듯이 따지는 거예요. 무엇을 따지는가 하면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강제로 뺏었다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 아비멜렉을 책망했습니다. 자, 아비멜렉 당신이 한번 보라고. 당신이 지금 나에게 거짓 맹세하지 말라고 이렇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이렇게 맹세하라고 나에게 말했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맹세했다. 그런데 너의 종들이 나의 우물에 대해서 어떤 일을 벌였는지 네가 알고 있느냐. 알고 있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곧장 거기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아비멜렉이 변명을 하죠.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으니 오늘이야 들었다. 알지 못했으면 아브라함이 책망을 안 해야 되죠. 알았과 몰랐과의 상관이 없습니다. 마치 지금 이 땅이 브엘셀바라는 땅은 그랄에서 약간 동쪽으로 내려왔거든요. 동남쪽으로. 그 브엘셀바라는 이 지역에서 지금 이런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오히려 아비멜렉이 이 땅에 나그네처럼 대우를 받죠. 그러면서 이제 주도권이 아브라함에게 넘어갑니다.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취하여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웠죠. 브엘셀바에서 언약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암양 새끼 7을 주면서 정표로 증거물로 삼은 겁니다. 아비멜렉 왕에게 주면서 이 우물은 바로 내 것이다. 바로 이러한 때를 지금 기억하는 거예요. 아비멜렉의 주도로 아브라함의 주도로 아비멜렉과 언약을 세운 장소라고. 이 브엘셀바의 뜻은 맹세의 우물이에요. 7 우물이라 이렇게도 표현이 되는데 지금 이 맹세한 우물로서 그 증거물로 삼은 겁니다. 자, 그런데가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렇게 합니다. 언약을 세우고 난 뒤에 이 아비멜렉은 블레셋 땅으로 족속의 땅으로 돌아갔고 그 족속의 땅이 어딘지 몰라요. 당시에는 블레셋 족속이 이곳에 없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랄 땅으로 돌아갔는지 어디로 돌아갔는지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땅은 점점 확장된다고 볼 수 있고 안 그러면 점점 동쪽으로 내려왔다고 볼 수 있죠. 이 당시에는 농경사회가 아니라 지금 이동하면서 유목사회 비슷한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브엘셀바 지역까지 내려온 겁니다. 그렇다면 이 그랄 왕이라 했으니까 그랄로 돌아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돌아갔는데 그렇다면 이 땅은 누구 땅이냐? 그게 중요하죠.
33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브엘셀바에서 에슬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자, 영생하시는 여호와의 하나님 이름을 불렀으면 이곳에서 내가 영원히 살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뒤에 보면 그가 블레셋 족속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낸 거예요. 여러 날을 지냈다. 자, 이 표현이 여러 날 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지만 이곳에서 아브라함이 영원히 산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3절을 보기 전에 우리가 여기 본문에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가 하면, 자, 분명 나그네죠. 객이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객인데 그곳 왕과 군대 장관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기 하나 죽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빌면서 거짓말 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맹세까지 하고 언약까지 체결했죠. 물론 그 전에 그 왕에게 아비멜렉 왕에게 책망까지 했잖아요. 그리고 우물이 자기 소유화 되었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 땅을 내가 영원히 살만한 땅이다라고 여겼을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 이야기 하지 말고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돈을 벌고 집을 샀어요. 강남에 집 한 채를 샀어요. 대구로 하면 수성구에 사든지, 안 그러면 어딥니까? 저기 무슨 동네예요? 대구 또 비싼 동네 있잖아요.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그 서부정장 지나가면 어디예요? 거기 가면 어쨌든 상인동이나 그런 데 집을 샀어요. 표현을 하자면 그것도 80평짜리를 샀어요. 강남에는 한 120평짜리 샀다 치고, 그리고 통장에는 돈이 많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대통령조차 찾아와서 뭔가 알아서 표창을 해주고 칭찬을 해주고 이러하다면 이 땅을 떠날 마음이 있겠습니까? 이건희 회장이 어떻게 눈을 감았는지 몰라요. 지가 감고 싶어서 감는 게 아니고 주님이 강제로 감겨버리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안정적이고 자기가 돈이 많고 그리고 자기 이름이 날려지고 자기가 인정받는다면 세상을 떠나기 싫어합니다. 심지어 그 지역을 떠나기도 싫어하죠. 왜냐하면 내가 그 지역에 이미 발을 붙이고 뿌리를 내리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선망의 대상이 되고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는다면, 뿐만 아니라 그곳에 살면 돈이 많이 나오고 돈벌이가 수월하고 그리고 내가 살 집도 안정적으로 마련되어 있다면 떠나고 싶겠어요? 떠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떠나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으로 살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정말 신기하죠. 왕까지 군대 장관을 끌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해주고, 그래 여기는 너 땅이야, 당신 땅이야, 당신 제발 여기서 마음껏 살되 우리한테 거짓 증거만 하지 말라, 거짓말만 하지 말라, 이전에 우리가 당했던 그런 저주만 하나님으로부터 내리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 그런 요청을 할 정도의 위상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하다면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영원히 살고 싶어 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11장 그 8절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죠. 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는데 그 다음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는 겁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약속의 땅에 간 거예요. 약속의 땅에 갔는데 그곳에서 머물 때 어떻게 머물렀느냐라고 하면 장막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처막. 쉽게 말하면 초막. 초막과 장막의 특징이 뭐예요? 가자 하면 싹 걷어서 갈 수 있는 그런 장막이잖아요. 거기에 100층짜리 빌딩을 짓고 사는 것이 아니라 얘기입니다. 지금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부르실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 것도 이것이 나그네의 모습이고, 약속의 땅에 갔을 때 갔다면 그곳에 정착을 해야 되잖아요. 정착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곳에서는 초막에 거주했다는 거예요. 장막에 거주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두가 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거주한 이유가 뭔가 하면, 그 이유는 10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세워지는 성전입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땅에는 내가 영원히 거주할 땅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이 땅을 영원히 거주할 땅으로 생각하게 하죠. 돈을 더 많이 벌게 해달라, 축복받게 해달라, 뭐 대학 합격하게 해달라, 그런 것들을 기도하잖아요. 주님이 주신 믿음을 부여받은 사람들은 이 땅이 영구히 거주할 땅이 아니라는 걸 알고 살아요. 특이하죠. 분명히 강남에 100평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있는데 이곳은 내가 거주할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산 자가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런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히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 성도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기 때문에 이미 그 어린 양의 피로 만들어진 그 성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성도의 삶은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삶을 닮았다는 겁니다. 달리 표현하면 성도가 나그네로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나그네로 살면서 증거해야 될 내용이 있는 거예요. 증거해야 될 내용이 방금 읽어드린 이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공로예요. 피공로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겁니다. 그럼 왜 나그네로 살아야 되는가? 그것이 성도가 부여받은 사명이에요.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기 싫어해요. 이 땅에 정조하고 싶은 거예요. 이 땅에 잠시 머물다가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죽고 싶다고 해도 죽어서 정조하고 싶은 거지. 이 땅에 만일에 자기가 행복하고 뭐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얻을 수 있고 바라는 것은 무엇인지 할 수 있고 내가 이 추운 겨울에 따뜻한 방에 누울 수 있는 그런 집이 있다면 떠날 마음이 있겠습니까? 자식들이 앞에서 재롱 부르고 공부만 하면 시험만 치면 100점만 받고 이러면 떠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즉 우리는 그 능욕을 지고, 능욕이라는 것은 치욕이죠. 비난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올 것을 찾나니. 우리가 주체적으로 이렇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은 주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그 성도의 모습은 치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그대로 반복한다는 겁니다. 그걸 반복하면 천국 들어가냐?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십자가를 증거하기 위해서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는 자로서 사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정조하는 인생이 아니라 흘러가는 인생. 이전에 제가 어떤 설교를 했을 때 겨울 바람이 불면 낙엽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정조할 수가 없어요. 잠시 머물렀다가 틱 날아가고 바람이 날아가고 그것이 바로 성도의 인생입니다. 십자가의 증인이 바로 그러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충분히 정조할 만하고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되지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영구한 도성이 이 땅에 없음을 알고 주님의 치욕을 지고 영문 밖에 계신 그분께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그러한 인생으로 살려짐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미 주님의 피로 만드신 천국을 상속받았기에 우리의 인생을 십자가의 피공로를 증거하는 인생으로 살려지게 하심을 감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정조할 것이 아니라 나그네로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이 땅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음을 날마다 확인하며 사는 것이 축복임을 알며 감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